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조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초에 점등을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 가운데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된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매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이미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유에 오셨던 주님을 오늘 대강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성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깨우쳐 주시기 원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이를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머리를 조용히 숙이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앙의 믿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뿐입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보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해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이곳에 동산 제단을 세워주신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각 심령 폐부까지 감찰하셔서 연약한 믿음 세워주시고 튼튼한 믿음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높고 높은 하늘보다 우편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복된 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별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으로 동독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귀하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며 세상에 내 마음을 전부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기도와 말씀 앞에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믿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더 남은 인생 보람있고 알찬 신앙의 믿음으로 동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듣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아름다웠던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말씀을 잘 듣고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지상명령이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분부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해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있는 수고하는 손길들의 그 손길을 후원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은혜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귀하신 주의 종 많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속에 싸우니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역의 갑절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1.1핵도 거짓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패부를 감찰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원합니다.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복음의 선교자가 될 수 있는 동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우리 조국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소. 안전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세계적으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내주신 교회마다 안전케 하시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마음껏 충성 다하여 선교하는 그 신앙의 믿음을 우리 교회는 후원하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연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행복한 3대 휴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이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니까 이 세 절기가 교회에서 축하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건 알지만 한국의 휴일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에 한해서만 쉬지 부활절을 쉬거나 추수감사절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오니 성탄절에도 쉬고, 부활절이라고 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쉬고, 1년에 이렇게 3번 온 국민이 함께 교회의 절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귀한 날이다. 같은 북미에 있는 미국은 캐나다보다 휴일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추수감사절 때 여행 가고, 부활절 때 여행 가고, 성탄절에 여행 가고, 그런 여행 일정들을 잡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절기만 남고 그 의미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이번 땡스기빙에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다음 부활절에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성탄절, 부활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어디로 여행 갈까가 우리의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교회를 찾아가야죠. 특별히 오늘 대강절 3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미 교회는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 전부터 이미 교회는 교회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한 주 한 주 기다리며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그리고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지 신앙인의 시작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시작은, 크리스찬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신 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축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이라는 지역입니다. 평소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양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관광지입니다. 이것저것 샵들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는 저곳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곳에 커다란 성탄 트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축제가 합니다. 저도 한 6년 전에 한국에서 온 지인이 있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요쯤에 저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2시간 기다리다가 입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이미 그 안에 사람들은 꽉 차 있고 저곳에 들어가겠다고 밖에 라인업이 엄청 길게 돼 있었는데 저희도 마침 손님이 있어서 그 라인업을 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정말 조금 무브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이 지나도 저 안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냥 아이들이 없는 젊은 가족이었으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거기 다 젊은 사람들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저희는 아기들이 양쪽에 다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리는 건 무리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저희야 아쉬울 게 없지만 그 가정은 그 다음 주 또 갔습니다. 또 가서 기어코 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이 열정이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간다면 아마 주님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마켓 차려놓고 여기 라인업에서 이렇게 몇 시간씩 기다려서 들어갈 정도라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이 열심을 드린다면 주님이 예뻐하지 않으실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 이미 예약된 여행을 취소하란 말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금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전야는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오묘한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족입니까? 아기가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이미지로 평화로운 한 가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상황 바로 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가족 중심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들으면 그 딸을 내쫓을 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혼된 상황입니다.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 정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마리아를 어떻게 억셉트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마리아의 가족에게 저토록 큰 시련을 주셨나요? 그것은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처녀인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듣는 설교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칸타타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준비하고 계신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드 처치에서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데 죄인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이 순간만 죄인이었던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죄를 없애서, 죄가 없어서 예수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까지 얼리 철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라는 대전제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선택된 마리아가 그 동정녀가 되었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마리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상황은 마리아 패밀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요셉의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정말 은혜스러운 탄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절은 정말 절망 가운데 눈물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마리아고 아무리 요셉이고 해도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잉태고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는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에 그들은 순종하고 이 상황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상황은 그 상황이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상황도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고 새로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지만 이 모든 나의 상황들이, 이 모든 그 주가 오시는 상황들이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은 지금 전쟁, 폭탄의 투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성탄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이웃이 죽어가고 내 자녀가 죽어가는 그 상황, 그 전쟁터에서 성탄이 어찌 기쁜 일로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서로 자국주의로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성탄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다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는 그 모든 순간은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와 우리 주님이 오신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하늘의 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절망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부유한 계층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특정한 잘 나가는 민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이 땅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다가 그 메시지 후에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고 늘 가난했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최고의 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 어떤 모양입니까? 두 팔을 벌려 온 인류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심볼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최고 가난한 현장 속에서 유대의 왕을 만났고, 그리고 그 유대의 왕을 십자가라는 최형 장소에서 죽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성탄 메시지가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연약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 속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더 황금 구유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며 얼마나 더 황금 십자가로 부귀를 논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확신하신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축하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분별하여 그분의 복음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내어놓고 다시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구원의 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교회력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강대상에 이 헌금 봉투가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헌금 봉투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헌금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헌금 봉투를 올려놓은 이유는 기도 제목을 좀 읽어주십시오, 감사 제목을 좀 읽어주십시오, 온 성도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름 강이한. 네. 우리 교회 작년에 새로운 우리 강경서, 박지영 가정에서 드린 이한이 생일 헌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가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캐나다에 와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정착하고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를 만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처음 등록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한이가 태어나고 오늘 생일인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부가 아직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것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한 가족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결단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 아이의 인생을 다 지켜볼 수는 없지만 저 아이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작으로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서 형제 그리고 우리 이한이 저 가정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말씀 교육과 함께 정말 어떤 친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 세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저 가정에게 있기를 바라서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내어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사랑으로, 우리의 짧은 혀로는 어둠에 빠져있는, 절망에 있는 그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둠에 있는 인류를 빛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짧은 영화입니다. 제목은 더 브릿지라는 영화인데 기관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관사가 아들과 함께 철도에서 막 고치는 일을 합니다. 철도를 고치고 아들은 아빠가 이 섹션을 지나갈 때 다리를 바꿔주는 그런 일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사람들을 태우고 그 열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 아이가 그 다리 섹션을 바꿔야 되는데 또 이 레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무언가 그 레버에 끼인 것을 보고 저 철도 중앙으로 가서 그 천을 빼내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필 그때 그 열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관사가 이 핸들을 틀으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차에 타고 있는 손님들이 죽습니다. 자신도 죽고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지금 저 섹션을 지나가면 이 기관차에 탄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나 저 아이가 죽습니다. 그 기관사가 선택한 방법은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차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기관차가 멈추고 나서 그 죽은 아이를 아빠가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막 웁니다. 그랬을 때 그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운전사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블레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드라이버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 영화는 조금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었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블레임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관사가, 아빠가 아들을 치고 갈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이 영화는 우리 청소년 집회 때 많이 인용되는 영화 클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니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야.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 잔인하시네. 이렇게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인트에 서시겠습니까? 성탄의 상황은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도 항상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갈등만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탄의 은혜를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그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깨닫고 나서도 끊임없이 치열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실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은혜의 고백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가 실종되면 하나님을 블레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은혜의 편에 서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결과로도 은혜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성탄을 바라보시며 성탄의 의미를 되찾으시며 성탄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성탄을 찾아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성탄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